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22절, 19절부터 28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쉽게 다니엘 하면은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정말 위대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총을 받아서 함께 공부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10배나 그리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 다니엘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또 생각납니까? 그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에서 이 친구들이 죽게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꿀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살아나오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 사자굴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우리 아이들도 가장 많이 아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 했을 때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로 보았을 때 다니엘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포로가 다른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온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 그 밑에 그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1인자는 왕입니다. 2인자가 총리입니다. 2인자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년이 커서 그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를 쭉 보면 누가 그를 데려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거친 왕이 누구인가?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벨사살, 그의 아들은 얼마 통치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다니엘이 섬긴 왕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바사, 하지만 메대 사람 다리오, 그리고 나중에 28절 말하면 바사 사람 누굽니까? 고레스. 이 네 명의 왕을 그가 모셨습니다. 어떤 직분으로 모셨습니까? 총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 나라의 중심된 직분자들 다 교체가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도 바뀌고 비서관도 바뀌고 모든 청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4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국무총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계속 그 자리에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제가 전 세계의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세계의 역사를 다 뒤져보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4명의 왕을 모신 총리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한 사람은 메데바사 연합국의 메데 사람입니다. 연합국이 이제 이 메데바사가 나중에 바사로 바뀝니다. 메데가 바사로 완전히 흡수되어서 바사와 고레스, 그러면 세 나라의 왕을 섬겼다. 연합국이지만 어쨌든 메데와 바사가 연합했던 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의 왕을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국무총리의 자리를 역임했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의 사람이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년이 나중에 커서 그 노예로 끌려간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끌려간 곳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부모, 자신의 아버지, 형제들을 그리고 그 자신의 민족을 다 돌볼 수 있는, 돌보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그만큼 굉장히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었는데 이 요셉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누가 더 뛰어나다 저울질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적인 역사적 상식으로 보았을 때 보면 요셉보다는 다니엘이 좀 더 위대한 큰 인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은 한 왕만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다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영적인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그가 어떻게 그가 어떻게 기상과 기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렇게 영적인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습관화되었던 기도 생활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6장 보면 다니엘의 이런 기도 생활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환난, 핍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이 페르시아 바사의 전국의 법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어떻게 공포됐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 공모하다가 다니엘의 허점을 찾다가 먼지를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그런 다니엘, 어떻게 그 먼지를 만들까 궁리하다가 왕을 섬기게 돼. 왕만 절하게, 왕에게만 절하게 하자. 그가 매일 기도하니까 아마 이 법을 하면 그는 법을 어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법을 왕에게 올립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참 지혜롭지 못하고 좀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던 이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을 막 떠높이고 막 그러고 하니까 옳다구나,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아서 그래 그렇게 하자. 다니엘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붙잡게 합니다. 전국의 법으로 공포하고 이제 임장까지 딱 찍었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순응해야 되는지,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 지킬 것인지. 어렸을 때도 왕이 주는 음식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했던 그 다니엘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겪는 이 문제가 과연 다니엘만 겪었던 문제인가, 겪는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계속 겪게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유혹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숙제하느라, 카톡하느라, 게임하느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일에 치여서, 주부들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있는 집안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 돌보는 날. 이제 갓난아이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신생아의 아이의 엄마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깨면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새벽에 깨면 그 아이 돌봐야 되고, 신생아면 젖줘야 되고, 우유병 물려야 되고, 울면 또 외우나 고민하고, 잠도 못 잡니다. 힘듭니다.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늘 피곤합니다. 아빠는 어떻습니까? 회사에 나가서도 피곤하고, 상사들 눈치 봐야 되고, 일터 나가서 힘들고, 돌아오면 또 아이도 같이 봐줘야 되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아이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육아에 관한 방송이 시청률이 좀 높은 방송이 있습니다. 금쪽이라는 방송을 보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갓난아이도 아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 얼마나 원망이 됩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에 시달려서 오면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거 안 알아주고 애 안 돌봐준다고 옆에서 바가지를 잔소리를 막 하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피곤하다, 일에 치여서, 일터에서 왔던 그 스트레스, 그 일이 아직 남아서 또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 모습이 다니엘 시대로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법, 바사의 법, 다리오 왕이 선포한, 다리오 왕에게 그 법을 내민 그 세 명의 총리, 그들이 만든 그 법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발표한 그 페르시아의 법령이 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바로 그 법과 유사하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나라의 법을 한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법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바꿨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실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수준에서도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를 모해했던, 그를 죽이려고 했던 총리들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탁월한 사람 앞에 늘 적대자가 생깁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소위 30일간 기도 금지법을 제정합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이 드디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과 타협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분명 이 법은 나를 죽이기 위한 법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몸이 말하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어떤 이제 기도해야 이런 의식 없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몸이 가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습관이 체질화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 한마디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라는 법령이 선포되었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습관이 체질이 되어버린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늘 기도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왕이 이러한 법을 선포합니다. 왕이 이런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말씀처럼 다니엘은 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소방서에서 일하는 그분들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는 대기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대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5분 대기조, 군대의 5분 대기조와 같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거나 어떤 일이 딱 생겨서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비상벨이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출동합니다. 그런 분들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일만 생기면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목소리 높여가면서 찾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일만 생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모습 아마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마이클 펠프스가 얼마나 위대한 수영 선수인가 보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6개를 땄습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에는 수영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다 땄습니다. 8개를 땄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8년, 2012년 3개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땄습니다. 몇 개 땄습니까? 18개, 금메달만 18개, 3번의 올림픽을 통해서 금메달만 18개를 땄습니다.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18개를 따고 은메달도 2개 땄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더 대단한 선수였다라는 일화가 200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북경 올림픽 200m 저병 결승 때 일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을 듣고 힘차게 도약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입수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물안경에 여러분 수영 선수들 수영대회 할 때 물안경 다 쓰지 않습니까? 물안경에 물이 조금씩 들어가요. 살살 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출발대에서 점프해서 입수를 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턴을 했을 때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세 번째 턴을 할 때는 물안경 안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수영할 때, 물속에 잠수할 때 눈 뜨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수영 선수들은 물안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안경을 썼는데 물안경 안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합니다. 수영장 바닥에 그려진 선도 안 보이고 터치판에 검게 쓰인 T자도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웬만한 선수들이라면, 보통 선수들이라면 포기하고 멈춰서 수습하고 다시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펠프스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밤중에 불을 켜지도 않고 훈련한 적도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헤엄치기 시작하면서 펠프스는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의 스트로크,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답니다. 늘 연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을 하면 내가 이 50m 몇 번을 했을 때 내가 터치할 수 있느냐, 그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평소 훈련한 대로라면 20번이나 21번 정도면 이제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합니다. 중간부터 그의 주특기에 폭발적인 영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스트로크를 18번째 하면서 마지막 터치할 지점을 예상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들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9번, 20번, 그리고 한 번 더 스트로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21번째 스트로크를 하면서 팔을 쭉 내밀었습니다. 몸이 말하는 대로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 터치판이 눌러졌습니다. 그 터치판을 느끼면서 경기가 끝났구나, 내가 도착했구나. 그래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얼른 물안경을 벗고 이제 올림픽 금메달 결승이니까 결과를 보기 위해서 물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옆에 이런 단어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월드 리코드. 무슨 말입니까? 세계 신기록입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물안경에 물이 가득 찬 그 순간에 펠프스는 몸이 기억하는 대로 했더니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습이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펠프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50m 내가 몇 번의 스트로크를 하면 이 50m를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그것이 몸에 배어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게 알았다라는 것,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지금 노인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
모습대로 기도하였더니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왕의 법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임하던 총리가 죽게 됐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 구원했니?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셨니? 울면서 물어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서 죽은 줄 알았다. 분명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갔는데 다니엘이 그 굴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무죄가 밝혀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록 이방 왕이지만,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모습, 이 이야기를 듣고 다리오 왕이 기뻐서 날듭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니엘을 빨리 굴에서 올리라, 사자굴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3명의 총리, 그의 가족들을 다 붙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그 사람들, 그 간신들을 다 입으로 물어버렸다. 뼈 조각들을 다 부서뜨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큰 역사는, 더 큰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도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 너희들 다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순교적인 정말 목숨을 건 신앙이 이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법을 바꿨습니다. 나라의 종교를, 그 나라 국가의 종교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다니엘, 그때 시대로 끝나게 돼요. 기록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기도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남편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남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돈 살도 막 하나님께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엉엉 울면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등단 시간에 등인한 모습으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어쩔 수 없는 모습,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잠들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모습, 다니엘과 같은 목숨이 달려있을 때 내가 과연 평소대로 하던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이슬람 테러 분자들, 과격 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시스라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참수할 때 그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한마디 남기고 순교하는 그들을 보면서 참 정말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그 자리에는 어른들,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참 갈수록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로마의 천범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자로 만들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도 지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목숨을 이렇게 담보로 하는 유혹은 없겠지만, 핍박은 없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유혹에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자와 같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변치 않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소방관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모습으로, 변치 않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 바라보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라의 법도 바꾸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실판, 현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지역,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이 지역, 내가 속해 있는 일터,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온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